교회를 다니는데 왜 하나님을 못 만났다고 느낄까요?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말씀도 듣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멀게 느껴지죠. 혹시 방법을 몰랐던 건 아닐까요? 그 방법은 단순합니다. 나의 주인 예수님, 하나님, 그 이름을 일상에서도 쉬지 않고 부르는 것. 그 크고 놀라운 이름을 높이고 경배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려면 내가 주인된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며 자기를 부인하는 제자의 길을 따라가야 해요. 그러나 방해는 반드시 존재하죠.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 내 안의 욕심과 죄성. 그래서 이 길은 매일 치열하게 걸어가는 좁은 문의 여정입니다. 이 길 끝에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시며 비로소 참된 평안과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법, 전국의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도 하나님을 만나 동행하는 행복을 나눠드리고 싶어요. 오늘은 ADHD는 귀신의 소행이다라는 제목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년 전에 영수학교 식구의 손에 이끌려서 찾아온 젊은 자매님이 계셨습니다. 그녀는 원치 않는 결혼을 시작하여 남편과의 사이는 서먹서먹하였지만 눈동자가 새카만 어린 자녀만 4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큰 문제는 큰딸이었어요. 그 딸이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ADHD라는 정신질환 진단이 나왔습니다. 학교 생활은 고난의 행군이었습니다. 학업은 따라가기 힘들었으며 친구들은 대놓고 왕따를 시켰죠. 어렵사리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부모는 딸 아이를 중학교에 올려보내지 않고 집에서 홈스쿨링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딸의 고통을 더 이상 지켜보는 것이 괴로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ADHD가 무슨 질환인지 백과사전에서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ADHD라는 이 질병은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라고 부르며 주의력과 집중력이 매우 약하고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으며 충동적인 행동을 보이는 정신질환입니다. 학령기 아동에게 흔히 보이는 질병 중 하나로 대개 7세 이전에 발병합니다. 아이가 주로 활동하는 가정, 학교, 학원과 같은 장소 중 적어도 2군데 이상에서 이런 증상을 보입니다. 적절한 치료 시기를 늦추면 정상적인 학습, 대인관계, 학교 생활에 큰 지장을 주며 성인이 되어서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초등학생 400만 명 가운데 3%에서 8%인 약 25만여 명이 ADHD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20명 중 1명, 즉 한 반에 한두 명은 ADHD와 관련이 있다는 뜻입니다. ADHD가 생기는 원인은 뇌를 조사한 결과 주의 집중과 행동을 억제하는 기능을 하는 부분에 이상이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세포들 사이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도파민이나 세로토닌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이 제대로 작용하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ADHD 아동을 둔 부모 가운데 상당수가 자신의 어린 시절 모습과 비슷하다고 얘기합니다. ADHD가 유전될 확률은 20에서 30% 정도입니다. 유전자가 일치하는 일란성 쌍둥이 가운데 ADHD를 동시에 보이는 확률은 50에서 80%, 일란성 쌍둥이는 약 30%입니다. 이런 연구 결과는 유전적 요인과 ADHD의 관계가 있다는 점만을 알려줄 뿐이지 그 원인을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ADHD의 원인은 뇌세포에 이상이 생겨서 발생하는 질환이며 부모에게 물려받은 유전성이 농후하다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저는 거의 모든 정신질환이 귀신들의 수행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주장을 증명하는 길은 단 한 가지죠. 귀신을 쫓아내는 기도로서 질병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귀신들은 머리를 타고 앉아 뇌세포를 공격하고 DNA를 조작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ADHD도 귀신들의 수행임이 명백하죠. 그러나 이를 주장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증명하는 게 어렵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에게 기도 훈련을 시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기도의 필요성을 알지 못하고 더더욱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성령이 개입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은 전적으로 부모가 어떻게 자녀들을 기도 훈련을 시키느냐와 부모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특히 ADHD 증상은 주의력 결핍증이며
정신 집중을 하지 못하는 정신질환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고도의 정신 집중을 요구하는 기도 훈련을 시키는 것은 더욱 힘든 일일 것입니다. 어쨌든 이 자매는 큰딸에게 기도 훈련을 시키면서 주말이나 주일에는 영성학교에 와서 축출기도에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쉽지 않겠다고 생각은 했지만 실제로 생각보다 기도 진도가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밝혀졌어요. 저는 정신질환 환자의 기도 훈련을 할 때는 정신과 약을 끊어야 된다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신과 약물은 정신집중을 요하는 기도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자매는 약을 복용하지 않아서 딸의 증상이 더 나빠진다면 교회에 다니지 않는 남편의 질책이 두려워서 딸에게 약을 계속해서 복용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진도가 지지부진한 원인을 캐다 보니 약을 지속적으로 복용한 사실이 밝혀졌고 결국 약을 끊기로 결단을 하고 기도 훈련을 재개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큰딸에게서 이 하급 귀신이 드러나면서 나가는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하품과 침 등의 증상에서 급기야는 기도하다가 구토를 하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이 아이는 성실하게 기도 훈련에 순종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자 증세가 호전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기도 훈련이 시작된 지 2년이 넘어서 엊그제 정신과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자 정상이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그 의사는 1년 넘게 약을 복용하지 않고서 정상으로 회복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연신 고개를 갸우뚱했다는 후문입니다. 작년 여름에도 영성학교에서 한 가족이 찾아왔어요. 이들도 친구의 소개로 영성학교로 오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장남이 심각한 ADHD 질환을 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가 처음 온 날은 모두가 잊지 못해요. 이 아이는 혼자서 끊임없이 혼잣말을 하면서 손발짓을 하며 돌아다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이가 정신분열 환자가 아닌지 의심했을 정도였어요. 이 아이도 부모가 매주 영성학교에 오고 나서 집에서 기도 훈련을 시키고 축출기도 시간에 자리를 지키게 했습니다. 그러자 1년이 지난 지금은 그 증세가 참 많이 호전되었어요. 그래서 1년 전에 같은 반 구부였던 친구들이 아들이 많이 달라졌다고 그렇게 입을 모은다고 그 아이의 어머니가 저에게 귀뜸해 주었어요. 그러나 아직은 정상은 아닙니다. 조금 더 가야 할 것 같아요. 아이는 전심으로 기도하는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부모가 매를 들어서 아프게 때려서라도 기도 훈련을 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고통스러워서 눈물을 흘리는 아이를 보면서 때리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이 부모도 아프게 때리면서 기도 훈련을 시키지 않았다고 해서 저에게 돌직구를 맞기도 했습니다. 영성학교의 기도 훈련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정작 아무런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저를 원망하며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감사하게도 아이들에게 제가 직접 손을 잡고 축출 기도를 해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심각한 ADHD 증상의 아이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네 교회 중에서 ADHD 증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자녀들이 아마 허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줄 능력도 해줄 생각조차 없죠. 위에서 소개한 아이의 부모가 전에 다녔던 교회의 담임 목사를 찾아가서 아이의 문제를 상담했던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었어요. 그 담임 목사는 자신이 잘 아는 유명한 정신병원 전문의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해서 몹시 씁쓸해했다고 말하면서 말입니다. 그 교회는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형교회였어요. 참 기가 차는 일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우는 오랜 세월 교회를 다녔습니다. 주일 성수는 물론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이었고 사업이 잘 될 때는 꽤 큰 액수의 헌금이나 11조도 빼먹지 않았죠. 하지만 그의 삶은 늘 고단했습니다. 그의 몸은 병마와 싸우고 있었고 가정은 깨졌고 마음에는 깊은 한숨이 자리했습니다. 어느 날 지우는 잠 못 이루는 밤에 우연히 유튜브에 동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크리스천 영성학교의 신 목사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고 이제까지 그가 궁금해했던 의문점들과 그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받을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이 밝자마자 신 목사님의 나는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났다 를 주문하고
책이 도착하자마자 단숨에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그동안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희생적인 신앙 행위를 했어도 현재 내 모습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안중에도 없이 살았던 것에 대한 결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책은 성경에 나온 대로 쉬지 않고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성령이 내주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삶에 적용하며 기도해야 하는지 신 목사님이 경험하며 열매를 맺은 실제로 했던 그대로를 알게 해주었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삶은 기쁨과 평안한 마음으로 변화되고 몸도 치유되기 시작하였고 그는 비로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동행하는 삶의 방식으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크리스천 영성학교 신목사의 나는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당신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킬 깨달음을 선사할 것입니다. 지금 바로 이 책을 통해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경험해 보세요. 나는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전국의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어요.